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오늘 저희들은 이제 또 오늘 6월 둘째 주를 또 맞이합니다. 2015년 6월 둘째 주. 이날은 오늘 지나면 안 와요. 절대로 올 수 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참 너무나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선택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패가 갈려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어떤 전자제품 회사가 이 광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큰 어떤 히트를 쳤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건 뭐예요? 이거 세탁기를 하나 사는데 이걸 잘못 선택하면은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선택에서 제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잘함으로 그것을 10년 이상 쓰고, 그래서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전자제품 같은 거 10년부터 더 쓰고, 어떤 거는 뭐 20년, 30년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게방에 가서 껌을 하나 선택해도요, 그거 쉽지 않아요. 혜태를 살 건가, 롯데를 살 건가, 내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향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래서 껌 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응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데 아무렇게나 그래 안 해요. 다 보고 선택은 이제 내가 하는데 이제 다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진로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 선택합니다. 사업 선택합니다. 근데 사업을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이 있고,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난 사람. 그래서 이게요, 이 선택하는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운명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면 잘해가지고요, 성공하고 출세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하면 잘못함으로 말하면 온갖 실패와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고통을 하고 평생에 눈물을 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선택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사는 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샀다,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줘요. 인생의 의견을 반영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제 이 선택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선택도 그 결과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너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양을 치는데 너무 이제 종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선택을 할 기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갈라져야 되겠다. 왜? 너하고 나하고 자꾸 이것이 불어나다 보니까 네 종과 내 종이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네하고 나하고 금이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하자.
그래서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할 거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 이리 되면은 좀 조카가 삼촌의 어떤 저기를 좀 세워주는 바람에 그거 좀 해가지고, 그럼 삼촌 제가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욕심이 많은 걸 딱 보니까 소화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지가 풀리고. 그러니까 삼촌 나 저거 할래요. 갔어요. 롯이 글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냅니다. 밤에 무별을 봐라, 하늘별 봐라,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롯이 갔던 소할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유황 불비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전체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롯의 가족들도요, 사위들은 이렇게 그 소할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다 죽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빕니다. 풍지박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선택을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하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잘못 선택했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제 해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그 순간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세상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택을 잘못되었으면 세상 것을 버리면 되고요, 다시 기회가 오면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택은요, 한 번 기회가 지나고 선택 잘못하면 끝나는 것이 오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영생이냐 영번의 선택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벌써 알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지옥을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이 지옥 안 가도록 하는 것 우리이고, 또 오늘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요 왜 기회가 많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가요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살았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걸 보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우리 부모와 형제자매, 우리의 진정한 이웃들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이 선택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 지옥을 면할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아직도 지옥에 대하여 의식도 감각도 없이 그냥 긴가민가하여 선택의 기로에 서서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해야 돼요. 이거 하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못 삽니까?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아요. 더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거듭나는 거룩하고 복된 새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날이 그 날이에요. 이 날에 결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흐리게 만들어주잖아요. 왜? 세상 것을 자꾸 넣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느냐? 좀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요? 우리가 이거 관심이 없고 마귀가 그리 만들고 있어요. 이거 관심을 가지면 다 구원받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천국 못 가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요 이거 결정 안 하면요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징긋이 웃고 옳지
네가 결정하면 안 돼. 그 절대로 그거 결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 못하는 그것을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며 믿음의 참된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에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한빛교회는 이거 전하려고 여기 세워졌어요. 이걸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양 목사님과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마귀가 이걸 참 이것을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왜? 이거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올려오라는데 전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기에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고통의 집합소다. 온갖 고통이 다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소망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곳을 가리켜 성경은 영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영상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상 이거 띄우면 안 돼요. 지금 띄우지 마세요. 나중에 띄우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요, 이 영상은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지옥에 대한 것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것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는데 한번 이거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뭐냐? 온갖 고통이 있는 곳, 고통의 집합소, 소망이나 전혀 없는 곳,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영벌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형벌이 영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끝없이 고통이 연속되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고통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이고 마가 이까지 그 고통 그냥 당하기는 내가 죽어버린다. 죽으면 끝나지만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도 인정도 동정도 전혀 없는 곳 지옥입니다. 여기는요,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조금만이라면 어린아이들을 좀 어떻게 보호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뭔가 고통을 당하면 좀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저기를 하고 싸매주고 그러는데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없습니다. 여기는 인정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없습니다. 다 고통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시험 없이 형벌이 가해지는 지옥,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는 지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소원이 뭐냐?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갖다가 서늘하게 해주는 거, 이게 소원. 얼마나 비참해요. 물이 없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다 메말라가지고요, 황폐한 것이 지옥입니다. 물이 없다 보니 목이 말라서 서로가 물을 달라 아우성 치는 거 지옥. 정말로요, 만약에 우리 부산 시내에 만약에 수돗물이 다 끊겨가지고 물이 없었다, 그럼 부산 시내에 한 300만이 만약에 물을 못 먹고 한 일주일만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있다, 여러분 300만이 뭐 하겠어요? 아우성을 치고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물이 없는 곳에서 이제 이것도 뭐 그냥 내일 모레 아니면 소망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물을 주는 그런 것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그때까지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정말로 이걸 끝이 없는 목마름, 이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는 물이 없는 곳인데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더러운 곳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에 보니까 구더기 이불을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자는 데가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데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지옥이 더러우냐? 구더기옷을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자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와 함께 살고 지렁이와 같이 둥그는 거, 그것도 시험 없이 영원히, 오늘 이 영상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간다, 내 가족이 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이 가고 내 부부가 간다.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식을 못하니까 굴굴 잠자고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합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갈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내 형제가 거기 간다는 거 의식을 안 합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거기에 간다? 잠 안 옵니다. 잠 잘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더러운 곳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어두운 곳이요, 이를 가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제 그렇게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을 이렇게 보고 산다는 거, 태양빛을 맞고 산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아무것도 임하는 게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동쪽에서 태양을 딱 떠올려서 나에게 태양빛을 비춰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태양이 떠서 나에게 태양빛을 주시는 거, 이게 나를 사랑하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나무가지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에서 이렇게 그 그 가지의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푸르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지옥은 어둡고 캄캄하고, 거기서 이를 가는 것, 정말로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일을 갑니까? 분하고 원통할 때 일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 불경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옥 갔어요. 그렇게 목욕제기하고 제사를 잘 드려서 조상을 섬겼습니다. 가요 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게 웬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조상들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섬겼는데 내가 지옥에 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 뿌덕뿌덕 가는 거, 억울해서, 분해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뿌덕뿌덕 가는 것,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이요, 빛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영원히, 그것도 무슨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를 갈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는 곳, 지옥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자, 시작. 거기에서는 부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불, 이게 아직 영성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탑니다. 근데 사람이 그 불에 가면 무슨 이렇게 죽든지 무슨 이렇게 태워지든지 이래가지고 죽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어요. 고통만 하는 불이 지옥불이. 계속 소금 튀지지 따다다닥 사람을 갖다 튀기는데 그게 어디요? 통닭구이처럼 하는 데가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내가 소금 치듯이 내 몸이 타고 내 몸이 이렇게 튀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만 주는 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불꽃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지난번에 여기 MBC 어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걸 다 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탔느냐? 이 배꼽 위에서부터 위에가 다 타버렸어. 근데 다행히 다리는 안 타가지고 다리는 살을 뜯어다가 지금 이렇게 붙이는데, 지금요, 그걸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1년 반 동안은 거의 죽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이 화상이요, 얼마나 고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 불을 조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지옥에 가서 만약에 불구덩이에서 이제 끊임없이 한번 튀겨볼랍니까? 한번 그런 고통 당해볼랍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합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이 불꽃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옥의 불꽃은 1분을 줘도 꺼지지 않고 이제 쉼없이 타오르면서 지옥의 사람들을 고통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 지옥입니다. 무서운 불꽃 형벌만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안 부자가 이제는 거기서 뭐해요? 고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는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속되다 보니까 더더욱 소망이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곳, 지옥. 거기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나는 곳, 지옥입니다.
마지막 지옥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이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지옥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가 이곳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옥은 모두가 가면 다 후회하는 곳입니다. 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그러면 옛날에 세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후회해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다 말입니다. 자, 16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옵소서. 후회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해?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내 가족에 내 형제들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부자가 그래도 조그만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좀 우리 형제들만은, 우리 형제들도 이곳이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를 좀 살려달라고. 이 끔찍한 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지옥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다가 이런 지옥에 간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 부자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있는 내 형제, 자매 혹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그 지옥에서 하는 소리,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래도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떤 소망을 갖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가 종종 이제 기회가 지나서도 결심만 하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거기서는 도무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후회하는 곳 지옥입니다. 부자는 자기 몸을 찢고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밤낮 먹고 마시기나 하고 죄짓는데 세월을 보내더니 결국은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도 후회하는 곳 지옥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후회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정말로 참,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여기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지금까지 잘 섬겼던 분은 이런 건 안 하겠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목사 되게 겁주네? 이리 안 하겠어요? 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다 오는데 이 세상 이거 생각도 안 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목사가 되게 겁주네? 교회 나오라고 저렇게 겁을 주나? 이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똑똑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협박하래도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나 그거 안 믿어. 지옥 있는 건 안 믿어. 이러면서 자기 똑똑함을 내세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나 그것 말에 현혹되지, 나같이 지식이고 똑똑하고 21세기의 첨단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지옥이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다고 그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데도 그래도 몸을 깨닫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지옥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 결심은 뭐예요?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지만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고 우리를 딱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지옥에 도장 찍힌 사람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가고 어른이라고 안 가고 또 젊은이라고 또 건강해서 안 가고 그런 곳이 아니고, 지옥에는요 남녀노소,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그 다음에 부하고 또 천하고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관계없어요. 모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좀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를 또 지옥 보내겠나? 아닙니다. 보냅니다.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거짓말도 좀 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덜하고 죄도 적게 졌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가겠지. 아닙니다. 갑니다. 왜 갑니까? 죄는요 하나를 줘도 그 죄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수근수근한 죄도 사형죄라고 딱 결론을 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을 수근수근했다, 이것도 사형죄라고 성경은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을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요, 선택을 이제 할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옥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죄인들, 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을 사람을 그 지옥에다가 다 집어였는데 하나님은 그 지옥도 허락하셨지만 지옥을 면할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지옥을 면하는 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 공자가 안 됩니다. 석가모니가 안 됩니다. 맹자가 안 됩니다. 누구 이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길입니다.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9장 27절.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너는 죽고 너는 살고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 위의 심판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믿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딱 읽어보시면 어떤 게 감이 와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을 면케 하는 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 길이 되는 거 믿고 안 믿는 거 간단하지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었고 안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고 천국 가나? 여러분 그리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이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판가름입니다.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원의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 문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면하기만 할 뿐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요, 세상에도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사형도 있고 무기도 있고요,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죄의 유형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 벌을 받아요?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요, 아무 저기도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죄를 진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23절 없어요? 예,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 자, 이거 있네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 이거 다 우리는 갈라놓고 있습니다. 죄만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럼 값을 지불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죄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죄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해방,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정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복음.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 거. 이게 뭐고? 예수가. 이것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면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이웃과 우리 동족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지옥만은 면해야 됩니다. 나는요, 우리 남편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저 사람 지옥 가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여서 참으로 모두를 구해내는 것,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백날 말하면 소용없고요,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는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하여서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6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6사람이 와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힘있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2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교인이.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이제 낙심과 좌절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강은에서 6명이 우리 교회 왔는데 어저께 2명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들을 천국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증거 주시면서 목사님은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목회의 사명인데 당신은 하루에 2사람이나 보냈으니까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위로를 받은 거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어.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고 큰 목회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보내는 겁니다. 천국을 갖다가 저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하라고. 이거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을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이웃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부모를 살려내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 번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지면 그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때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이웃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의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 그렇다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과 지옥을 알려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